오늘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대요리분답 137번 문항입니다. 제7계명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7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7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또 7계명이 금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138번 문항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몸과 마음에 그리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정숙을 요구하신다.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정숙함을 지니도록 하는 일, 사람들이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 자제하는 일, 정숙한 친구를 사귀는 일, 옷을 수수하게 입는 일, 욕정을 자제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일, 부부간에 사랑하는 일, 별거하지 않는 일,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일, 부정한 모든 일을 기피하고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일 등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걸 긍정형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요. 그래서 우리 대유리 문답의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좀 들릴 수가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을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의 반대말이 자칫 성욕을 억제하고 금욕의 삶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바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마음을 다해서 또 행동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7계명에 있어서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들어가 앉아 있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무슨 죄처럼 여기는 듯한 오해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러니까 마치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오해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천주교 신부들이나 아니면 불교의 승려들이 목사들보다 더 고상하고 또 경건하게 보인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승려나 신부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성욕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 성욕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승려나 신부들은 그것을 억제하면서 살고 있으니 인간 승리의 표본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굉장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어떤 것들을 그 마음속에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성 자체는 불필요하거나 또 죄악시되는 그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떤 삶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정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하여 주신 바 정말 아름다운 신적 기관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남녀 간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성을 우리 안에서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타락 이후에는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죄악되고 문란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그게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자꾸 이 성을 가져가고 그렇게 성 문제를 이루게 되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구제불능이고 바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마치 뭐 죄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성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어떤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 문제는 뭔가 저급한 것 자체가 자체로 삼아버린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께서 독신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독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저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좋은데 주를 위해 독신 생활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 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줄을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성상 얼마나 줄 세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줄 세운 거예요 벌써. 결혼도 좋은데 주를 위해 독신이 더 좋아? 그럼 독신이 1등, 결혼 생활이 2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급한 형태로 우리 안에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 독신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사람만 독신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더 낫고 고상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 결혼 생활은, 어떤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생활은 굉장히 좀 저급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절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반만. 결혼을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결혼은 남녀 간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성욕 해소의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맛보는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그럼 적극적인 모습이 뭐겠어요? 금욕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7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직 배우자만으로 만족하는 것, 당연하죠. 배우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일, 그리고 기도 시간 외에는 별거하지 않는 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거든요. 항상 하나예요. 항상 하나예요. 근데 기도 시간 때는 잠깐 별거가 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결혼 관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관계 하에서 조명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이 하나 되는 관계보다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도할 때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의 별거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별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점은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고 그렇게 보호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기러기 아빠는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아빠가 방치돼요. 아빠가 방치돼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됨이 깨집니다.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불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 거면 가족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재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우리분답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7계명을 준행하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가까이 하는 일, 또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유혹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일도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해요. 아니 이게 왜 7계명하고 연관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자, 먼저는 지혜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잘 준행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맡은 일,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유혹의 자리를 아예 멀리하는 것.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 9절 10절 교독할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 같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혹된 자리는 아예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의 이 죄악된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성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의 죄악된 유혹, 그 결혼 생활 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유혹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실제로 넘어집니다. 요셉처럼 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열중하면서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혹 그러다가 손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있을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대우리분답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7계명의 적극적인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요점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139번 문항입니다. 제 7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제가 두 단락으로 좀 나눴어요. 너무 길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간음, 음란,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부자연스러운 세욕을 쫓는 것이다. 모든 부정한 것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며 의도하고 좋아하는 것,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대화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 방자한 모습,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위, 음란한 복장,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 비합법적인 넘어가 결혼을 주세요. 집례하는 일, 내춘을 허락하거나 관용하거나 유지하는 일과 그런 곳에 다니는 일, 독신생활에 잘못 얽어매인 맹세,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 일부 다처 혹은 일부 다부, 부당하게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버리는 일, 게으름을 피우는 일, 먹기를 탐하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탕한 친구를 사귀는 일, 외설적인 노래나 책 혹은 그림들, 춤추기, 무대 공연, 기타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행동으로 도발하는 모든 다른 행위이다. 자, 먼저는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7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지르는 건 아니라도 아까 적극적으로 가정을 결혼 생활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금하는 죄예요. 금하는 죄예요. 이거 꼭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우리분답은 보다 직접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 뭡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걸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7계명이 아예 명시적으로 써놓은 게 바로 그거죠. 간음하지 말라.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알고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장인 장모에게 흉기를 들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폭행을
휘두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고가 내렸는데 징역 5년이 선고가 되더라고요. 그 남자의 폭력은 분명히 잘못되고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댓글, 기사의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배우자의 분류는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그 남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불륜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그 댓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간음은 결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정말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간음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간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또 그렇게 처벌도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간음죄가 폐지되고 민사상의 문제로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간음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간음죄가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지니까 굉장히 흐려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뭐 간음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같이요.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탕후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음행을 저지른 자, 그러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출교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 뭐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요. 간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것은 성도 가운데 전혀 마땅하지 않아요. 전혀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죄악이다. 목사님,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그럼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전에 뭐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궁금하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이 자기 가운데 있어요. 자, 아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침 요즘에 새벽에 읽는 성경 내용이 사무엘 하의 다윗의 범죄 부분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을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심지어는 살인 교사까지 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해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죠. 다윗은 그 징계를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자,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함도 없고 가슴을 두들기지도 않고 정말 돌이킴이 없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글쎄요.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미 불륜으로 가정 깨졌고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었고 심지어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이전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죄책감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죄인처럼 평생 살아야 됩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엎지른 물을 복구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간음으로 시작된 현재의 결혼을 또 다른 간음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됨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들에게도 한 번쯤은 편지로라도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 합치라는 말 아닙니다. 합치면 안 돼요. 또 다른 간음이 돼버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털어버리라는 그런 거 아니고 죄의식은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죄인됨은 지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죄의식을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털어버리지 마세요. 죄의식을 붙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항상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과거의 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은혜를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정말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용서받았어, 뭐 그렇게 쉽게 털어버리고 마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입니다. 정죄와 은혜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죄의식과 은혜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해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나 이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울러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은혜, 성도가 누리는 감격과 감사예요. 그러니 주님 외에 다른 데로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나는 죽는데 어떻게 떠나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치명상을 얻었고 나는 버림받았는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아닌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그 간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간음은 음란으로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혼전 성관계, 이거는 뭐 결혼 생활, 부부 생활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음란, 여전히 마찬가지로 음란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 관계를 맺도록 했는데 그걸 깨뜨리는 행위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결국 결혼할 건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한번 지내봐야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결혼 생활을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통계는 혼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결혼 생활 잘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잘 깨진다고 하는 것이 통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전 관계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럼 뭘 지금 그 안에서 피차간에 배경으로 깔게 되냐면 이 사람은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자기하고 결혼 관계가 아닌데도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관념과 개념은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흐려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성적 방종이 들어가 있고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 또 그래요.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안 그러겠어요? 다행히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찬가지로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힘입는 것, 이것이 정말 마땅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요. 왜 이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간음도 그렇고 혼전관계도 그렇고 나중에 동성애 문제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개념이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자기 결정,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안 되고 혼전관계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두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가요. 오직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없고 결혼 안에서만 자유로운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혼전 관계를 맺고 그러다니까 또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낙태하게 되고, 이게 지금 죄악의 꼬리를 물고 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의 사람들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막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소금이 돼야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흥미로운 것은, 자, 간음 또 음란 뿐만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동성애 부분도 이미 다루고 있어요. 이게 지금 380년 전에 결정이잖아요. 근데 마치 현대사회를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어쩌면 당시에도 그런 흐름이 다소간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 동성애가 만연됐던 음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그 흐름이 저지된 거지, 사실은 이 그리스 문명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 사탄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적 자기결정권, 동성애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나의 자유를 가로막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도대체? 아니, 일부 다처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처다부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사회에서 대답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사회적 합의만 되면 아마 일부 다처 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요. 일처다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뭐예요? 재력과 정치와 선동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갈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가로막냐는 거예요. 너는 하고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가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승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동성애가 우리 사회 속에서 허용이 안 됐을 때 동성애 사람,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거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진짜 죄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사회적 브레이크,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사회적 브레이크는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브레이크는 없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예요. 인간은요, 저마다 다 다르니까 인간이 기준이 됐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요?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역시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간음, 음란, 동성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이것도 음욕이에요. 음란이에요.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그런 엄행, 음담패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이 얼마나 상품화되어 있고 또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결혼생활 외에 다른 쪽으로 성을 탐닉하게 하는 쪽으로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요, 죄악된 본성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또 상업적으로는 그쪽으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죄악의 시너지가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는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성적인 문란함에 노출되는 것이 드물었는데, 근데 지금 막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 다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들을 가까이 하니까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노출돼요. 노출되면서 순식간에 잠식되게 씌워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눈을 피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 사방에 널려 있는 게 그거예요. 대유리 문답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되고 있구나.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구나. 뭐 물론 7계명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 7계명 하나조차도 우리에게 엄청난 죄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항상 우리의 모범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피하라, 피하라.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지우는 거예요. 아예 자리 잡게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잠깐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나 잠깐 눈앞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리 잡게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음란에 빠질 만한 행동, 아예 발을 딛지 않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손해가 될지라도 피하고. 이것이 바로 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보이겠어요.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피해 뭐 맨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요 4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왜 맨날 하지마 피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고루하게만 보이게끔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옛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파도가 얼마나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얻고 그 쾌락 다 누린다고 해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하라. 저도 그렇게밖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러분, 이 7계명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가늠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좀 담아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7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계명이 금하는 바는 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 음란, 동성애, 어떤 음란한 어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피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7계명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